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자 오늘 성서 주일인데요. 오늘은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사회가 21세기 들어서 모두가 원하는데, 국민 모두가 원하는데 해결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문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첫째는 정치 개혁, 두 번째는 저출생 문제. 정치 개혁은 다른 나라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건 좀 논외로 하더라도 저출산, 요즘은 저출생이라고 하던데요. 이 저출생 문제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심각하고 역사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고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다 하니 모두가 고민하고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문제인데 여간해선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거나 비혼이나 만혼, 늦게 하는 만혼은 전 세계적인 어떤 선진국의 대부분에 있는 문제 같은데, 그런데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안 난다고 하던 유럽 국가도 우리 같지 않고요. 아무리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따지지 않고 누구를 봐도 우리 같은 이런 저출산은 정말 없는 것 같아서 더 심각해 보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일주일간 이 저출산에 관련된 책만 한 10권은 본 것 같아요. 근데 보면서 느끼는 건 이거 같아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까 이게? 사람마다 생각과 문제 제기는 참 다양하더라고요. 그냥 우리 다들 생각에 첫째 경제적인 문제 있겠죠. 일자리의 문제, 경력 단절의 문제, 또 수도권 집중화, 부동산 폭등의 문제들. 그러나 그런 게 또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가치관의 문제도 있더라고요. SNS를 통해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평생 비교되는 문화에 살고 있는 우리들, 학벌, 또 사는 지역, 재산, 연봉 이런 걸 계속해서 비교당하는 우리들의 문화도 아마 저출산에 일조하는 게 있지 않나 하는 책들도 있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것인데요. 가치관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결혼이 꼭 우리 인생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처럼 출산도, 자식도 내 인생에 별로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진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정말 그럴까? 아마도 자식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넘쳐나는 육아 예능이라든가 동영상을 보면 물론 아마 그런 조금 문제 있는 아이들에게 더 집중돼서 촬영이 돼서 그렇긴 하겠지만, 야, 저게 자식 키우는 일이라면 나는 못해. 5운영 정도는 돼야 자식을 키울 것 같아 라는 지레 겁먹는 가스라이팅도 있다는 표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한마디로 좀 표현하기는 어려운데요.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통칭에서 전 이렇게 한번 정리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다른 나라에는 좀 없는, 우리에게는 특별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더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지금 자식 키울 여유가 없어, 내가 자녀를 낳아서 키울 만한 능력이 안 돼, 또 내가 지금 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 어려운 걸 내 자식에 물려줄 수 없어, 이런 생각들 많이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 더 힘들어질 것 같은 염려, 막연함이지만 근거는 좀 약하지만 앞으로 더 잘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비관적 전망이 결국은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젊은 세대들 20대, 30대, 40대까지 미래에 대해 불투명하고 불안하니까 출산을 꺼리거나 힘들어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아이를 낳고 또 임신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의 가치관보다도 2000년 전 성경이 쓰여졌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요, 사실 인류 역사에 출산이 중요하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출세나 성공은 신분주의 사회에서는, 노예나 평민 계층에서는 그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출산만큼은, 자식 낳는 것만큼은 모든 계층이, 모든 문화권이 다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이 나오는 2000년 전에는 이 아이를 낳고 자식을 낳는 것이 재산이고 능력이고 자랑이던 시절이기 때문에 뒤집어 생각하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뭔가 남들은 다 있는데 나에게는 없는 문제,
사람들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는 심각한 어떤 그 정죄의 대상이 되는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아이 못 낳았던 여자들이 나오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또 아이를 못 낳았던 라헬,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런 여인들은 대개 이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하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한나 같은 경우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술에 취한 것처럼 기도하곤 하죠. 그러다가 아이를 갖게 되는 건 기적 중의 기적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인 마리아와 엘리사벳도 역시 마찬가지로 임신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 기적의 어떤 현상은 비슷한데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이 두 사람이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르죠. 먼저 엘리사벳을 설명하면 엘리사벳은 사가랴라고 하는 남편의 부인이에요.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고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에게 애가 없는 거예요. 임신이 안 돼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 늙게 됩니다. 이 시대에 따지면 거의 할머니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아마도 평생토록 이게 큰 부담이었을 겁니다. 자녀를 못 낳기 때문에 남편에게도 집안에서도 사회적으로도 늘 부담되고 찔림이 되었는데 그가 임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죠. 두 번째 여인은 마리아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너무너무 어려요. 아무리 나이를 많이 봐도 10대 후반이에요. 결혼도 안 했어요. 남자를 몰라요. 그런데 임신이 된 거예요. 성경은 그녀를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설명합니다. 수태고지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분명히 예언의 내용은 엄청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만 이건 마리아가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무리 훌륭하고 고상한 일이고 대단한 일일지는 몰라도 마리아가 감당하거나 원했던 일이 아니에요. 계획했던 일도 아닙니다. 당황하죠. 10대 후반의 소녀라고 할 수 있는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런 갑작스런 임신은 이게 뭐 기쁨의 제목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거리에 가까웠을 겁니다. 당황했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누구한테 상담을 하면 되나? 그런데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벳도 임신했다. 아무도 엘리사벳이 임신할 거라고 예상 못했는데 엘리사벳도 임신했어. 그래서 그 예언을 듣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이 둘의 관계는 두 사람은 친족 관계입니다. 마리아의 외가 쪽 친족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훨씬 나이가 많지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는데 한 120km 정도를 걸어갑니다. 먼 거리죠. 이스라엘 국토를 생각하면. 그런데 이 먼 거리를 찾아가서 엘리사벳을 만나요.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에게는 당혹스러운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왜 굳이 엘리사벳을 찾아갔을까요? 임신했다니까 찾아간 거죠. 사실은 같은 상황이라 생각하니까 동질감이 느껴졌을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찾아가요. 찾아가서는 둘이 만납니다. 둘이 상황이 임신한 것은 공통점이지만 엘리사벳은 평생토록 원하다가 거의 포기했는데 임신이 된 거고요. 마리아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임신이 돼가지고 당혹스러운. 그래서 현상은 비슷한데 상황은 전혀 다른 두 여인이 만난 거예요. 그리고 만나서 엘리사벳이 처음으로 한 이야기가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여인 중에 복된 여인이다. 내 태중에 있는 아기도 복되다. 축복의 선포를 합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그날부터 3개월 동안 있었는데요. 정말 큰 위로를 받았을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그렇죠? 남들은 아마도 날 손가락질할 거야. 처녀가 임신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엘리사벳을 통해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사실 교회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우리가 여러 사람이 있지만 다 고민거리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같은 상황인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걸 참 좋다고도 생각하시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다 고민되잖아요. 근데 돈이 있으면 그럼 다 기뻐할까요?
여러분, 있는 재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집이 안 팔려서, 상가가 안 나가서, 또 이 투자금을 어디다 할까 골머리 썩이시는 분들, 누가 보면 배부른 소리 하네라고 할지 모르지만 본인에겐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남들은 이해가 안 되고, 그런데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나만의 문제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그 일을 한 거예요. 마리아에게 너는 복돼. 너는 저주받은 게 아니야. 너는 복된 존재야. 네 태중에 있는 그 아기도 정말 복된 존재야. 여러분, 이렇게 서로 간에 복을 빌어주는 축복을 통하여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당신은 복된 존재입니다. 네, 복된 존재. 여러분, 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이 신앙을 통한 복은 세상을 보는 시각을 좀 다르게 합니다. 이런 두 여인의 만남 중에, 나이 많고 젊은 여인의 만남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룻과 나오미라고 생각이 들어요. 며느리와 시어머니죠. 근데 이 둘은 정말 공통의 아픔이 있었어요. 나오미에게는 아들의 죽음, 룻에게는 남편의 죽음이라고 하는 공통분모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두 여인이 그래서 다시 먼 길을 떠나서 나오미에게는 고향, 룻에게는 이방 땅 같은 곳으로 다시 돌아가죠. 그런데 그때 가장 불행해 보이는 이 두 여인이 서로 간에 의지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며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미래에 대해 절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소망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들은 보아스를 만나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돼요. 가장 세상에서 불쌍하고 불행해 보였던 룻이 다윗의 할머니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는 너무도 신비로워서 남들이 보기에 상관없이 내가 당황스럽고 참 두렵고 겁나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의 순간들을 예비하고 계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은 그러한 당혹스럽고 남들이 어떻게 볼까 두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두 여인이 서로를 보면서 축복하고 기뻐하며 그 기쁨을 회복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해요. 자, 첫 만남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를 만나면서 내 태중의 아이가 막 뛰노는 것을 느낍니다. 엘리사벳은 당시 임신 6개월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임신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녀는 셋이 있지만 임신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게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오늘 성도분들 중에는 이거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태중에 아이가 뛰노는 느낌. 그렇죠? 이것을 영적인 어떤 교류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생명의 태동을 느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참 신비롭죠.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엘리사벳이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동되는 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성령 충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영적 존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나 성령을 경험하는 영적인 체험을 몇 살부터 할 수 있을까요? 최소한 이 구절을 놓고 본다면 엄마 뱃속에서도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임신한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 참 지혜로워서 임신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들어야 된다는 지혜가 있었잖아요. 이걸 영적으로 본다면 그 거룩한 존재가 결국은 영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도 질문 드리고 싶어요. 영아들은 어떨까요? 막 태어난 갓난아기, 또 말을 할 수 없는 돌쟁이들, 이제 아장아장 걷는 서너 살 아이들, 2살, 3살 아이들은 어떨까요? 얘들도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소양성결교회는 미취학 아동들 7살짜리들을 데리고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내년에 학교 가는 아이들이 한 학년입니다. 얘들이 재적이 17이에요. 지금 나오는 아이들이 15명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별 숫자가 아니다 생각이 들지만 이 근화초등학교 한 학년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지금 인구 소멸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보면 화천 같은 지역은요. 어제 제가 철원 잠깐 다녀왔는데요. 화천에 가면 학교가 하나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한 학교에서 병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학교가 없어요. 그 읍내에. 지금 학생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더욱 심각한 건 사실이죠. 다들 자기 어릴 때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 어릴 땐 뭐 애들이 한 반에 60명이었다는지 뭐 반이 많았다는지. 근데 아직까지 저 어릴 때보다 많은 분은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다녔던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는 한 반 100명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3부제 수업을 했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천호 국민학교. 지금 생각해도 전교생 12,000명이라고 하는 교장 선생님의 조회 말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지옥이다 막 이랬거든요. 그때는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니라 이건 교육이 아니다 막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가 정말 귀한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한 아이를 품는다는 것, 한 아이가 태어난다는 건 정말 지금은 이제는 최소한 우리 지역만 놓고 본다면 마을이, 지역이, 온 세대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건 참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 7살짜리들이 제자 훈련하는데요. 가보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성경을 암송하는 고백들,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들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다음 달이면 이제 2월 다다음 달이면 우리 초등학생들이 필리핀에 단기 선교 갑니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들이 복음 전하겠다고 단기 선교 준비하고 영어로 전도 구호를 외우는 걸 보면 신통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나이에 꼭 비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려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엘리사벳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에 충만할 수 있음을 놀랍게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음을 깨달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영적인 대상으로 명시하고 여러분 기도로 응원하고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그런 영적인 교감을 이루면서 격려하고 서로를 세웁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찬양을 하는데요. 더 이상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당혹해하며 두려운 소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대와 역사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마리아 찬가의 주인공이 됩니다. 유명하죠. 나중에 핸델이 이것을 마리아 찬가라고 하는 곡도 쓰는데요. 마리아가 찬송하는 내용은 누구 사람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최고의 영광을 아주 적확하게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찬양은 개인의 수준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시대를 깨우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를 그대로 자연스럽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의 영광이 바로 이 임신 가운데 또 하나님의 독생자를 낳는 가운데 있을 거라고 하는 암시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정말 최근 들어서 가장 혼란했던 우리 대한민국의 한 주였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언급하기 어려운 말이죠. 계엄과 탄핵. 근데 이 두 가지가 거의 동시에 선포가 되고 실행이 되려고 하고 우리 국민 모두는 가장 혼란스러운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 당일날은 제가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이거 우리 교회 이름으로라도 담화문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국민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분노하기도 하고 이렇게 암담한 상황이 되도록 만든 지도자, 정치권에 대한 답답함과 원망도 있었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지도자 한 명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는가? 참 안타깝고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그보다 더했던 위기도, 그보다 더 어려웠던 시기도 분명히 지나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누구 한 사람 때문에 혹은 어떤 정당 하나 때문에 그렇게 망하도록 우리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법적으로 본다면 국민의 것이겠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이 나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그거를 증명한다고 저는 믿어요. 마리아의 기도는 지금 압제하에 있고 민족이, 나라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암담한 상황에 이 어린 소녀 같은 마리아는 자기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할 것임을 찬양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이렇게 읽힙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자신의 개인적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과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대림의 절기를 지내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가 암담해서 두려움 앞에 출산도 꺼리고 결혼도 미루는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인생이 망하지 않을 거야. 마리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엘리사벳에게 기적을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희망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마리아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을, 미래를 비관적으로, 절망적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촛불은, 성탄의 장식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죄악이 판치고 아무리 거짓된 것이 많다 할지라도 이 땅을 이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결국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더하실 것입니다. 기쁨을 회복하고 찬송했던 마리아와 엘리사벳 같이 우리 주의 영광을 기다리며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회복하는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